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면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상징적인 인물은 물론 베드로, 바울, 거기에 덧붙여서 초대교회 7 집사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집사 빌립과 스데반은 매우 특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빌립은 전도자의 상징이란다면 스데반은 순교자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심장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모진 핍박 속에서도 꺾이지 아니하는 구령의 열정과 순교의 정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구령의 열정, 순교의 정신. 이 특별히 순교는 사도행전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바로 그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은 그러니까 순교하는 공동체.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 순교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성경 전체 교회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순교하는 공동체로 진일보해 나갈 것이냐,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초대교회의 순교 신앙의 모습. 뜻밖에도 이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사도들에게서 나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갓 뽑힌 집사님 중에 나왔다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집사 스데반은 예수님을 위해서 스스로 순교의 길을 택했어요. 그는 기독교회의 첫 순교자로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삶은 그 이후에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매우 큰 영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는 순교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 순교할 각오로 박해자들을 향해서 의연히 맞서고 있는 이 스데반 집사님, 이 모습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원수들 앞에 서서 담대히 복음을 외치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거기에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요, 영안이 열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승천하신 예수님이 주로 보좌에 앉으셨죠. 마태복음 26장 64절, 에베소 1장 20절, 골로새 3장 1절, 히브리서 1장 3절 다 앉으셨다 그랬는데 여기 본문에는 서 계신다 그렇게 기록됐어요. 예수님이 서 계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의의를 드러내고 믿음으로 지금 순교의 자리에 서 있는 스데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격려하고 환영하고 그런 의미에서 서서 손을 내밀어서 스데반을 향하여 정말 사랑의 눈빛을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안이 열린 스데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용기를 가졌겠어요.
아무리 뭐 그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수십 수백 명의 무서운 사람들 앞에 서서 돌을 들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런데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용기 백배해서 외치지 않습니까? 서 계신다는 것.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스데반이 믿음의 순교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증인 서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십시오, 스데반은 믿음으로 순교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증인 서신다 그랬어요. 순교자는 외롭지 않습니다. 순교자는 혼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영광을 누리시는 예수님께서 스데반의 믿음을 인정하고 증인으로 서 계시는 그 가운데 스데반이 지금 순교의 제물이 되고 있었다.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예로운 죽음인지. 그러니까 스데반이 막 영광스러운 외침을 외칠 수 있었지 않습니까? 56절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할렐루야. 세상에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를 누렸어요. 초대교회는 이후에 스데반의 그 순교의 열정을 본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교회 때문에 목숨을 걸고 기꺼이 의연히 순교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삶을 헌신했어요. 후일에 사도 바울이 이 순교적 신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한평생을 순교적인 믿음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 그도 결국 AD 67년 저 로마에서 목 잘려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로마에 방문했을 때요, 거기 사도 바울의 순교 성지 가보니까 거기 순교 직전에 갇혀 있던 그 감옥이 아직도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순교 자리, 단두대의 그 자리가 지금은 교회당으로 돼가지고 추모하고 있는 거 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지 모릅니다. 초대 교회의 기둥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이처럼 순교적인 신앙으로 살다가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어요.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X자형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초기에 헤롯 아그리파 왕에게 목뱀을 당했습니다. 그의 동생 요한은 에베소에서 끓는 가마에 던져졌다가 튀어나오게 되니까 저들이 놀라서 밤모섬으로 정배시켰습니다. 요한은 밤모에서 계시록의 환상을 체험하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빌립은 브리기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도마는 멀리 인도 남부에서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을 남긴 사도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목뱀을 당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져 순교했고, 유다는 파사에서 활촉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시몬은 애굽에서 전도하다가 유대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최후의 사도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서 돌에 맞아 장렬히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순교하는 교회였어요. 고난 없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순교 없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종말에 사는 우리도 또한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신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난, 교회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 순교는 신약 성경만의 전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그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든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여호와의 구원을 외치다가 순교적인 나라, 순교적인 백성이 되도록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주의 종들을 뽑아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전하다가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우물에 빠뜨려지고 때로는 매맞고 때로는 굶고 때로는 쫓겨나고 때로는 목베임을 당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남방 유다 왕국의 말기에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내어서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지 않습니까? 서랍들이 날아오르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거룩하게 계시는 모습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의 부족을 아뢰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때에 그의 영 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비로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사야,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소명을 깨달은 선지자는 보냄을 받은 대로 백성들에게 갔습니다. 백성들이 듣기 싫어한 소리만 골라가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전했습니다.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마침내 악한 무리들이 그를 붙들었습니다. 므낫세 왕에 의해서 선지자 이사야 톱에 쓸려 장렬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거기 죽음의 자리로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말이죠. 순교는 초대교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순교적인 성도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곳에 젊은 청년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그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젊은 시절에 10대인데도,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 나이인데도 목숨을 걸고 바벨론의 제사상에 올라가는 제물을 먹기를 거절했습니다. 목숨 건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크게 광야에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러 할 때에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목숨을 걸고 거부했습니다. 왕이여,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절할 뿐이지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대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할 때까지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절대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왕이 아무리 뜨거운 풀무불을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순교적인 신앙.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자신을 모함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무리들이 온전히 자기를 향해서 몰래 카메라를 세워놓고 조사하는 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할 때도 다니엘의 마음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서로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절대로 나는 소홀히할 수 없다. 이게 우리 순교신앙이에요.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게 순교신앙이에요. 기도 시간 지키는 게 순교신앙이에요. 뭐 좀 바쁘다, 뭐 직장에 일이 있다, 뭐 한다 뭐 이렇게 뭐 그냥 오래간만에 친구가 뭐 공항에 왔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십시오. 목숨을 걸고 지키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때로는 순교를 허용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이렇게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경우처럼 또 살리시기도 하세요.
그 하나님 뜻에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주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성도의 신앙이 문제지요. 저 수상궁의 왕후 에스더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자 하나님은 숨겨두던 인물 에스더를 찾으셨습니다. 먼저 왕후였던 와스디의 뒤를 이어서 유대인 출신의 그녀가 왕후의 자리를 잇게 된 것은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에스더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에스더 앞에 백성과 민족의 운명이 놓이게 되면서 이 젊은 여자가 얼마나 큰 부담감을 가졌겠습니까? 그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왕으로 세웠거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필사의 각오로 자신의 몸을 던지는 모습. 할렐루야. 순교적인 신앙의 자세죠. 그래서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의 순교적인 신앙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천천히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뿐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성경 번역사에 있어서 아마도 가장 큰 공헌을 했다고 생각되는 윌리엄 틴데일. 당시는 그 성경이 전부 라틴어와 헬라어로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라틴어를 모르고 헬라어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교회에서 주는 요약한 교리 교본 이런 것만 들고 공부를 했어. 그래서 성경의 깊은 내용들을 잘 몰랐죠. 틴데일이 생각할 때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영어로 번역을 했죠. 이것이 국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당시는. 그래서 영국 왕 헨리 8세에 의해서 잡혀서 감옥 2년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 다음에 틴데일이 높은 장대에 달렸다가 다시 화형을 당하는 끔찍한 형벌을 받아서 순교했습니다.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그가 다음과 같이 기도를 드렸다 그럽니다. 틴데일의 기도.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여소서. 영국 왕의 눈을 여소서. 여러분, 그 순교자의 기도가 곧 이루어졌잖아요. 1611년 영국 왕 제임스가 자신이 명령해서 번역하게 한 영역본 성경을 내놨습니다. 그것이 저 유명한 킹 제임스 버전, 우리말로 하면 흠정역 성경.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가운데 가장 정확한 본래 원문의 뜻을 밝힌 성경으로 인정되는 성경, 킹 제임스 버전. 지금도 미국은 대부분 킹 제임스 버전을 써요. 순교자의 기도가 하나님에 의해서 속히 응답되는 모습입니다. 1943년 조국 독일에서 포악한 히틀러 정국과 맞서 자유와 평화를 외치다가 저 게슈타포에게 체포된 본 회퍼 목사님, 젊은 나이에 참 순교했는데요. 2년 후에 프로센부르크 강제 수용소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가 1945년 4월 9일 동료 제수들과 지상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격려했다고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광명과 소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배 후에 사형장으로 끌려가던 본회부 목사님 고개를 돌려서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절정은 순교입니다. 교회에서를 보면 어느 나라든지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에 순교의 피를 많이 흘렸어요.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국에서 온 20대의 젊은 청년 토마스 선교사, 저 대동강변에서 무참하게 우리 조선 관료의 칼에 맞아 숨질 때에 그가 던진 성경 한 권, 그리고 그가 흘린 젊은이의 피,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이 이렇게 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일제강점기에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감옥에서 비참하게 죽은 사실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저 제암리 교회 성도들은 예배 드리다가 일본 경찰들이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질렀습니다. 불 속에서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뜨거움을 이기지 못해 튀어나오는 사람들을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총을 쏴서 다 사살해 죽였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순교자들의 거룩한 피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저 동해의 천곡 감리교회 최인규 권사님, 감리교는 우리 장로교회 그 안수 집사 이런 분들 되게 권사라 그러잖아요. 창시 계명과 신사참배 거절하다가 잡혀갔습니다. 일본 경찰이 그에게 망신을 주기 위해서 인분통을 지게 하고는 너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신사참배를 거부한 최인규입니다. 그래 고래고래 감지르고 다니라고. 그래 이 최인규 권사님은 오히려 그것이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나는 신사참배를 반대합니다. 인분통 지고. 여러분 다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찬송하고 전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고문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수감된 어떤 분이 옆에서 하도 안 돼요. 아이고 너무 그렇게 튀지 마시고 좀 뭐 그냥 그냥 뭐 한다 하고 그러면 내 보내준다 그러니까 그래 하십시오. 그래 어떻게 뭐 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최인규 권사님 눈을 크게 뜨고는 그러더랍니다. 나는 신앙 양심으로 사는 사람이므로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말 마시오. 못 배운 사람이죠. 오늘 우리처럼 신학에 성경에 무슨 제자 훈련에 많은 지식이 없지요. 그렇지만은 그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가졌던 게 뭡니까? 예수 신앙, 오직 예수, 십자가 신앙, 순교적인 신앙. 여수의 손양원 목사님, 우리 잘 아는 대로 한국교회 정신적인 표지요, 또한 위대한 목회자지요. 주님의 재단에 바쳐진 한송이 백합화와 같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분의 책을 읽거나 뭐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눈시울이 뜨거워져요. 손 목사님, 우리는 그분에게서 오직 예수 신앙, 정말 순교 신앙을 봅니다. 일제시대의 대부분의 정치인, 지식인, 혹은 뭐 문화, 예술인, 심지어는 주님의 교회를 맡은 성직자들까지 다 무릎 꿇고 신사참배에 동참하고 그랬는데 이분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담당 검사가 뭐라니까, 감옥에서 풀어줄 테니까 신사참배 반대하지 말고 된꼬를 하라, 전향을 하라, 된꼬를 하라. 몇 번 회유하고 협박을 했지만 목사님 끝까지 신앙의 그 지조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디나 예수님과 함께 산다. 내가 감옥 안에 있든지 바깥에 있든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 근데 내가 어떻게 된꼬를 하겠는가? 당신은 된꼬가 문제지만 나는 신꼬가 문제다. 신앙이 문제다. 할렐루야. 해방 이후에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요, 교인들이 다 피난 갔는데 목사님 피난 안 갔어요. 아이고 피난 갑시다. 나는 교회당 지킵니다. 결국 인민군에 의해 잡혔습니다. 모진 고문을 맞고 개머리판으로 머리 그냥 깨지고 막 온통 피가 철박이 되고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예수를 외치다가 총에 맞아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 순교 신앙을 갖게 된 그 근본 바탕이 뭐냐면 오매불망 주님이 재림하리라고 하는 재림 신앙에 가득한 분이었어요.
그래서요, 그 애양원에서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하마나 주님이 오시는가.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주님의 고대가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요, 너무 잘 살아서 그런지, 너무 편안해서 그런지, 너무 많아서 그런지 별로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이 별로 없는 듯이 보이는 게 좀 문제죠. 재림신앙을 잃어가는 것이 한국교회 지금 문제예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성도들은 아무리 배고프고 아무리 힘들어도 항상 주님의 고대가를 부르면서 행복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순교하는 교회들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세 번째, 순교하는 교회들이면 고난 없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순교 없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뿐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순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사도행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바로 그 교회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 위해서 이 순교적인 신앙이 우리 밑바닥에 우리 성도들에게 깔리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떤 계획이 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도 순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바로 그 순교하는 교회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점이 필요한가? 먼저는 우리 모두 주님께서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서 보좌 우편에 벌떡 일어나 스데반을 향하여 환영의 손을 내미는 모습을 아주 그림으로 박아놔야 됩니다. 요즘 우리 영상 세대 아닙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으로 탁 사진 찍어놔야 돼요. 순교 자리에 스데반이 말씀을 외치고 흉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돌에 맞을 때에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서서 스데반아 빨리 올라오너라, 주님이 팔을 내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진 찍어놔야 돼요.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나 여기다 사진을 탁 찍어놔가지고 아주 딱 뜨면 그게 나오도록 만들어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순교적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성도들을 위해 집중된다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 모두 평소에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 환난이 오기 전에 연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의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세상 나라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부터 바꿔야 돼요. 기도부터. 우리 한국교회 기도가 대표적으로 주문형 기도 아닙니까? 주술형 기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이런 거 상관없어.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하나님 나간 상관없어. 어려운 문제 닥치면 그냥 부러지고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이게 뭐예요 이게? 그 밑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달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귀를 쫑긋거리면서 들어야 할 텐데요. 30분 기도하고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나가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 아니냐 이 말이죠. 정욕을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구하다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순교적인 자리로 점점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주인공의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조연의 역할에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주인공은 한두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조연은 많잖아요. 수십 수백입니다. 근데 너도 나도 주인공만 되려 하고 조연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를 높은 자리에 안 올려주면 아주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일반 성도뿐 아니라 우리 목사님 세계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행사 같은 거 무슨 큰 어떤 무브먼트 무슨 운동을 좀 하려고 그러면 너도 나도 전부 다 회장을 안 시켜주면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부흥사 협의회 같은데 그 신문에 광고 나는 거 보십시오. 무슨 놈의 회장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공동회장, 상임회장, 대표회장, 무슨 회장, 뭐 회장이 수십 명이에요. 이런 조직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그 이름 안 올려주면 협조를 안 해주니까 그리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개혁돼야 할 문제예요.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합니다. 말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순교적인 신앙으로 들어가는 이 전초전이죠. 감투를 초월해서 주님의 일에 매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명예욕에 많은지 몰라. 여러분, 한국 교회를 싸구려로 만들고 있는 것 중에 가짜 경력, 가짜 박사 학위 이거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총신대 부설 교회 문제 연구소에서 전국 24개 신학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조사 내용에 보니까 교회 세속화의 첫째 원인으로 39% 물량제일주의, 둘째로 신앙과 생활의 별개화. 이 물량제일주의, 교회도요, 모이면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어떻게, 나쁜 교회는 아니지만 좋은 교회, 그렇지 않은 교회 몇 명 모이냐, 1년 예산이 얼마냐, 선교사를 몇 명 파송했느냐, 물량적인 것에 가치를 두다 보니까 너도 나도 허창성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깨부셔야 합니다. 순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이지 여러분, 뭐 저부터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더욱 순교하는 공동체로 만들 수 있을까? 열심히 전도하시면 됩니다. 전도 많이 하시면 돼.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에 잡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어둠의 세력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뚫고 들어가서 전도하다 보면 반드시 싸움에 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자리로, 순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 안 하면 여러분 고난 없어요. 1년 내내 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예수 믿는 거 편안합니다. 좋은 거 아닙니다. 그게 부딪혀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대한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참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흉배 붙이고 평안의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이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전도하면서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싸우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단과 사이비 뒷담과 싸우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어둠의 세력들은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불화설을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싸워야 돼요. 지난번에 대전의 모 교회는요, 그 이단과 대부로 대판 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법정에 싸우는데 돈이 한 2억 들었대요. 상대방이 법정에 나오니까 그럼 그 돈을 어디서 마련했냐? 성도들이 헌신적으로.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막 속으로 막 울었습니다. 그렇다. 교회당 짓고 무슨 뭐 땅을 사고 부동산 투자하는 그런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보수하기 위해서 2억씩 돈, 이게 보통 일이에요. 영적인 싸움, 순교적인 신앙. 사회의 부정과 불의에 주저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정권이 부패할 때 과감하게 그들에게 맞서서 저항의 몸짓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다가 뺨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물에 빠뜨려졌습니다. 매 맞았습니다. 그래도 쉬지 않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말씀을 이제는 안전하겠습니다. 전할 때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입을 다물었더니 내 속에 불 같은 것이 올라와서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또 증거하고 또 증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예레미야를 질질질 끌고 애국까지 끌고 내려갔어요. 거기서 그래도 하나님의 계명을 전하는 선지자를 향해서 자기 동족들이 돌을 들어 쳐서 선지자 예레미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가지고도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은 피를 흘려 장렬하게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오늘 한국 교회는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급히 필요합니다.
누가 좀 저한테 광고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신문에다 급구 이 시대 예레미야 내가 한번 광고를 좀 낼 판이에요. 종북주의자들 우리 사회를 어지럽힐 때 침묵을 깨고 교회의 연합된 목소리를 더 높여야 합니다. 종교 편향의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개교주의의 담을 헐고 연합의 광장으로 나와서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알량한 교회 교권과 기독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온갖 부도덕과 비윤리 그런 행동에도 눈 감아버리는 비겁한 무리들을 향해서 사자우를 토해내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들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우리 교단이 그 꼴이죠. 그뿐입니까? 지금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행여 나눔의 천사가 되는 일을 몇몇 은사 받은 사람들에게 맡겨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 강도 만난 자들을 외면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불의에 끼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나 다 죽어가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슬그머니 피해갔습니다. 레위인도 지나가서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마리아 사람 그를 만나서 그를 치료하고 그를 나귀에 싣고 다시 돌아와서 주인에게 맡기고 돈도 주고 내가 다시 와서 모든 여비를 내가 다 드리리다. 끝까지.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자들을 대표적으로 누구겠어요? 저 비운의 땅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 땅을 도망다니고 있는 30만, 엊그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비공식적으로 50만 정도 된답니다. 40만의 우리 동포들입니다. 매년 2,000명 정도씩 잡혀서 북한으로 북송되면 대부분 죽거나 얻어맞아서 병신이 되거나 혹은 탄광으로 끌려가거나 그렇습니다. 반드시 21세기에 그런 일이 바로 우리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중국에 선교사는 파송하고 돈은 드리지만은 그들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정말로 한번 울어보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헌신해 보겠다. 지난 주간에요, 우리 매주 월요일마다 탈북 난민 북송 반대 저 동성로 대구백화점에서 집회하기로 하고, 좀 우리 그럴듯한 중대인기 목사님들 한 20여 분 제가 전화하고 좀 권유를 좀 해봤습니다만, 제가 느낌은 이런 겁니다. 멀리서 메아리 소리를 듣고 즐기는 듯한 그런 느낌도, 제가 전화하다가 그냥 내 안 하겠다고 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도록 기다려야 되겠다.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중국에다가 뭘 투자해서 뭐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있으면 중국에 가서 잘못하면 어려움도 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비자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여, 비자가 중요합니까? 그 당하는 어려움이 중요합니까? (30만) 탈북 난민들은 나 몰라라는 태만의 죄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는 해야 합니다. 뭔가는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개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저 비인도적이고 잔인한 북한 김정은 공산 정권과 중국 공산당 정부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고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말에 전 세계적으로 임할 대환란의 차가운 계절을 준비해야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왔던 핍박의 바람 앞에 용감히 맞섰던 스데반의 용기를 키워야 합니다. 네로 황제 이후에 한 세기 이상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 엄청난 박해 속에서 맹수의 밥이 되어가면서도 마라나타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부르짖었던 그들, 지하교회 성도들, 수많은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할 사람을 부르시고 찾고 계십니다. 이 땅에 숨겨놨던 사람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뭐 일하다 보면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좀 있어요.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 건 별거 아니에요. 하는 건 뭐 그냥 다 같이 묶어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 이 광대무변한 이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순교적인 열정으로 뛰어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잖아요. 주님을 위하여 낯을 일구는 구령의 열정과 순교적 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 지금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안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바로 그 교회로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